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이면 특별히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봄꽃이 필 때면 유인주일 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떠올라서 자주 이렇게 흥얼거리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우들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이 하면 이런 찬양입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고운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제가 그걸 40년 50년 전에 불렀는데, 세상에 오늘 교회에 오니까 유년부 아이들이 밑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듣기가 좋고 그 옛 추억도 새롭고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됐습니까? 별로 안 됐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사만 띄우는데요, 한번 2절까지 있는데 우리 가사에 이렇게 의미하면서 한번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인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인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아이들처럼 불러야 되는데 어른처럼 부르니까 좀 은혜가 없는. 예. 이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보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면 그 빗소리가, 꽃가지에 내리는 빗소리가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마음이 고하라 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이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정신병자들이 모였는데 한 정신병 환자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예수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정신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예, 그렇게 둘 다 정신없는 소리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은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알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은사,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 사명과 소명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 같은 질병이 아니라 자아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러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몽골에서 이렇게 시집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시집을 와서 제일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그렇게 기쁘대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되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자꾸 마음속에 내가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또 어떨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자꾸 지적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노라. 성경은 나를 보고 너는 선택된 장목사야,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그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너 누군지 아나? 예수 믿지? 너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정체성을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말씀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이렇게 펼쳐보면, 찬송가 구석구석이 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런 찬송 있지요? 처음 들어봅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짠짠, 있죠? 보세요. 찬송가는 예수 믿는 우리는 너는 주의 군사다, 너는 십자가 군병이다, 하늘나라의 군사다. 그러면 군사, 군병, 군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 살아야 돼요. 다르잖아요. 너는 십자가의 군사니까, 군인이니까 용감해라, 씩씩해라, 기죽지 마라, 힘차게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답게 살아라. 너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찬송 보세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어디요? 4층으로요? 뭐같이요? 보세요. 참새같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병아리같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새, 독수리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독수리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예수님은 순간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또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과 같은 존재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세상의 온갖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소금과 같은 요긴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너희는 집에서만 빛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라 어디에 빛이라고요? 온 세상 어디든지 가든지 빛이다. 우리들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에서 속한 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애굽, 이집트, 이 애굽을 세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애굽은 노예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의 땅이고, 여기는 어디 보면 멸망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사탄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주도하고, 이 애굽은 사탄이 주도하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애굽을 세상이 비유.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주도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어떤 마귀가 들끓는 그런 세상에 비유하고 있고, 신약에 오면 이 세상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예수 믿기 전의 세상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신약에서 이 세상은 세상의 풍조, 풍습, 어떤 뭐 안 좋다 카더라이, 뭐 어떻다 카더라이 하면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탄, 마귀, 귀신, 어떤 이런 풍습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두면 그냥 막 혼돈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밭에 콩을 이렇게 심어요. 콩을 이렇게 심으면서 옆에 밭을 이렇게 매서 깨끗이 해서 콩을 심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여러분, 일주일만 딱 있다 가서 보면 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더 무성하게 일어나요. 웃겨요. 그 가운데 독한 풀이 하나 있어요. 이름도 좀 추잡해요. 쉐비름 그런 게 있어요. 막 이거는 어머니가 뜯고 뜯어서 거꾸로 이래 해놔도 또 살아나요. 네, 막 이렇게 그 뿌리를 거꾸로 하늘로 쳐들게도 이 쉐비름은 또 심하게 올라와요. 하여튼 희한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콩을 심었는데 심지 않은 것이 더 왕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을 셋 키우면서 저는 잘 키운다고 걷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지들끼리 싸우는데 보면은 세상에 내가 안 가르친 욕을 억수로 잘해요. 저들끼리 막 깜짝 놀라, 어디서 배운지 막 이런 욕을 막 사용해요. 여러분, 신기하죠? 안 가르쳤는데. 보세요, 세상 가운데는 이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득세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오라의 공동무지처럼 막 마귀가 히히히 하면서 침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제끼고 이렇게 오는 것을 마귀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진짜 마귀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 여기 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어디에다가요?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요? 생각.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딱 나쁜 생각을 이제 심는 거예요. 이거 딱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쾌락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귀는 정욕적입니다.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딱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면 돈이 얼만데, 이 돈이면 내가 집도 사고, 여기에 집중되면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입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범죄하면
경찰관이 이요 하고 오고 잡혀 들어가고 이게 감옥에 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 보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생각나고 뭐만 생각나고 하면은 돈을 얼마가 생기면 오늘 저녁 한국관에 가서 땡기 뿌고 한잔하고 야 신나고 야 막 여기에 집중하면은 그냥 이런 범죄는 그만 쉽게 저지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4가지의 스타일이 있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마귀의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첫 번째가 다윗의 스타일, 다윗 이미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다윗왕을 잘 알아요. 다윗왕,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왕. 다윗도 뭐 간음죄 짓잖아. 맞아요. 다윗도 뭐 살인도 저질렀잖아. 부하, 그죠? 나는 뭐 다윗보다 훨씬 괜찮네. 나도 뭐 적당히 살다가 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윗 보고도 내 친구라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여러분 생각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나는 다윗보다 괜찮다. 뭐 적당히 살다. 이런 스타일이. 보세요.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오면 모세 스타일이 있습니다. 모세 이미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성격이 좋았어요? 더러웠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겼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열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2달편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백성들 깨뜨렸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여러분 설교하다가 이 성경책 여러분한테 한번 집어 던진 적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모세보다 훨씬 낫잖아. 뭐 그래도 모세는 뭐 주의를 하고 뭐 그랬는데, 뭐 대충 뭐 살다가 뭐 회개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모세도 뭐 들어 사용했는데 서로 사용하겠지. 맞기는 맞는데 이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자였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쿨쿨 잤.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은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극한데도 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훈련받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우리는 3번까지는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줄 모르지만. 그래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다. 막 이렇게. 이거 베드로도 나중에 보니까 성령 받은 게 큰일 하겠지. 우리도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 때는 푹 잤다. 아무리 예수님 기도 이렇게 해도 잘 때는 푹 잤다. 우리도 푹 자다가 뭐 하락하면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변명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 스타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아멘, 맞다. 나는 믿는다. 뭐 우리 행위가 뭐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여 믿습니다. 아멘. 까꿍 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뭘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삐뚤어진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톡 집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합니다. 인생 대충 살아도 되는 거야. 다 밥 먹고자 하는 짓 아니야.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뛰어봤자 거기서 거기제. 막 온갖 이런 말로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가로막고 내 삶을 위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고 이게 마귀의 소리고,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상한 꼬는 어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이 세상이고 마귀고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만을 공부할 때 꼭 읽는 책이 있는데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우리가 꼭 읽습니다. 이 책에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나무 나이테가 있습니다. 있지에?
대답했어요. 나이테가 있어요. 이래 보면 나이테가 있어요. 어느 해는 너무 가물었거나 힘들면 나이테가 좀 이렇게 힘들게 나와 있고, 아주 좋은 해는 나이테가 희미하고 좀 크게 뭐 그럴까요? 어떤 이렇게 나이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감정의 나이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나쁜 감정, 슬픔 감정, 감정에 따라 의식, 무의식 곳에 이런 나이테, 상처의 나이테가 있는데, 이 나이테가 좋을 때는 좋은데 힘들고 어렵고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상처가 크면 이것이 표출되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방법이 지극히 심리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예를 든다면 자꾸 마귀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부정적이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위축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이 쪘다. 살이 찌면 살이 찌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거울을 보면서 살이 쪘다. 자아가 강하고 분명한 사람은 살 쪘네. 옷에 형편이 괜찮은갑다. 어허, 사장이다. 야, 배가 나올 만큼 나와야지. 이러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아이고, 이래가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이래가 우에 교회 가노. 아이고,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여러분, 살쪘다고 천국 못 간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자꾸 이러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지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인생이 그래. 자꾸 이렇게 수축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으로 해서 여기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숨어들면서 결국적으로는 침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속에, 세상의 이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미래에 대한 자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질식하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핵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가 진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세계 정세도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은 빨리 죽는 게 최고입니다. 막 이것저것 안 보고 죽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 죽자. 살만 많어. 미래가 힘들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마귀는 이 생각을 자꾸 끌고 가면서 우리를 함몰시키고 위축시키고 자괴감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승 모세가 죽었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가 한다. 율법을 지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쭉 가면 책임지시겠다. 너는 나의 군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도운다, 인도한다. 아멘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에 너무 노출되어서 자꾸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그 땅이 좋더라. 우리가 보고 온 가나안 땅은 너무 좋더라. 봐라, 그 땅에서 난 포도, 그 땅에서 난 무화과가 이렇게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이상한 생각 속에 말려듭니다. 가보니까 성읍이 너무 견고하더라. 안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도 거인이더라. 거인, 키가 크더라. 튼튼하더라. 올라가면 죽는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대. 그거 가면 안 된대. 나는 우리가 봐도,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는 그 사람 비해서 메뚜기 같더라. 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후진기어를 넣고 후퇴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빛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빛인가? 왜 빛인가 물어봤더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하여? 예, 여기서 말 아래라는 것은 이 히히카는 홀스 말이 아니라 곡식을 댈 때 한 대, 두 대, 세 대 하고 이렇게 되죠. 작은 것은 한 대, 두 대, 그리고 좀 큰 것은 나무로 짠 머리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말통. 이게 한 말, 두 말, 세 말 곡식을 뗄 때,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이 등불이 밤에 어두운데 이 불을 가지고 말 밑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두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어디다 두는가? 15절에 보니까 등경 위에 도나니, 높은 곳에, 온 세상이 환히 비치는 곳에,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을 두어서 방안을, 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해라. 빛대라가 이미 빛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빛이다. 너희들은 말 아래로 들어가지 마라. 네 자신을 숨기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네 빛을 가려우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경 위에 돌아 세상을 향하여 환히 비추어라. 네 본분이 직분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 빛이다. 장군이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나아가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컨트롤하라. 가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빌거나 엎드리거나, 그것에 이러면 엎드리지 말고 잘 다스리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어렵다. 대충 삶아 되는 거야. 뭘 그렇게 살아.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깨우쳐 줍니다. 너 세상의 빛이다. 너 세상의 빛이다. 말 아래에 숨기지 말아라. 네 자신을 위축하지 말고 자꾸 가리지 말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라. 이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라. 어디서든지 네 모습이 네가 빛이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동일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무엇든 어떤 자리든지 네가 빛임을 기억하라. 빛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약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정체성을 자꾸만 깨우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다, 등경 위에 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누가 제일 긴장하고 힘들까요? 저 길 가는 사람들은 털리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일 힘든 사람 누구요? 예, 우리 유경이하고 우리 집사람은 뒤에서 저기 제대로 올라갈라나 가사는 틀리지 않을라나, 아이고 저거 좀 세게 시작했는데 뒤에 저거 우짤락하노, 여러분 막 온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압니까? 예, 여러분 가족이 앞에 나오면 그런 게 있죠? 왜 그래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고 어떤 것을 향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기 제대로 하려나, 저기 마지막까지 마치려나, 저를 시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던져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려울 때에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너무나 고귀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물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라,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이놈의 세상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그냥 가면 끝이지.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영혼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고귀하다. 그래서 험산줄령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 아래에 숨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히 등경 위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자손임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